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던 박지성 선수 아마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가 뛰었던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렇죠. 뭐 영국을 가보진 못했어도 그 이름은 다 알리라 생각하는데요. 영국은 산업혁명의 근원지답게 그 일찍이 많은 공업도시들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 공업도시들의 노동자들이 여가 시간에 축구를 하면서 또 서로의 유대감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축구 모임들, 축구팀들이 자연스럽게 프로축구팀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1878년에 처음 팀이 생겼는데 그때는 철도 회사의 지부,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지부 회사의 팀이었대요. 그러다가 1902년에 그 맨체스터 지역의 여러 팀들이 연합해서 말 그대로 유나이티드, 연합을 해서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연합을 참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연합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미국도 연합국가잖아요. 미합중국 보통 그러잖아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뭐 그러잖아요. 지금은 해체되었습니다만 소련도 소비에트 연방, 그렇죠. 거기도 연방이었고요. 이게 연합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또 연합해서 역사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를 제압한 것도 연합군이었고, 여러분 한국 전쟁 때 공산군에 맞서서 우리 자유를 지켰던 것도 유엔 연합군이었고, 또 비교적 최근이죠. 유럽 연합이 탄생해서 경제는 물론이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연합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다시 이제 회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역사적인 것만이 아니더라도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소시민들도 연합할 때 또 협력할 때 좋은 결과를 낼 때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모두 맞들면 낫다고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렇죠. 같이 일하면 좋다. 그런 것이죠. 기독교계에서는 부활절 때 연합 집회를 종종 하기도 하고요. 성경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시편 133편에 노래하면서요, 연합을 칭찬하고 적극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연합이 좋고 또 나름의 성과도 있긴 합니다만 동시에 잘 안 되는 것이 또 연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연합이 잘 안 돼요. 유독 우리나라가 이게 연합이 힘든 것 같지 않는가. 여러분, 저는 뭐 한국 사람이래, 한국 사회 이렇게 자조적인 말을 하는 거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연합하는 데 많이 미숙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치권을 보십시오. 여야가 존재하는 이유는 서로 연합해서, 물론 연합이라는 것이 물론 무조건 하나대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또 적절한 견제와 협력, 이런 균형을 통해서 어쨌든 연합해서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권을 보면 뭐 날마다 싸우잖아요. 또 연합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이 정권을 쟁취할까? 여기에 더 비중을 많이 들고 이게 혈안이 되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쪽에서 대통령이 선출되면 저쪽에서 막 흔들고, 저쪽에서 선출되면 이쪽에서 막 흔들고, 빨리빨리 내려오라 이거예요. 빨리 내려오라 이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정권을 잡으니까 연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좋은 연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연합의 마음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들도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잘 연합해야 평안한 것이고, 교회도 지체간에 서로 잘 연합해야 어떤가요? 예수 믿는 즐거움도 증대되고, 또 우리가 또 주의 사명도 힘있게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기도하셨나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성부가 성자와 하나 된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연합하게 해주세요. 간곡하게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연합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데 여러 연합 가운데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합의 근간이 되는 그런 연합이 있죠. 무슨 연합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 우리는 이 연합을 더욱더 공교히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학습을 받고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는 주의종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세례 받으신 분인데, 여러분, 세례를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나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세례는 씻음의 의미도 있고, 세례는 거듭남의 의미도 있고,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서 세례가 갖는 중대한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중학교 때 지금 이 친구들처럼 저도 입교를 했습니다. 근데 어린 생각에 입교를 하고 보니까 이게 별로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제 친구는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입교를 받는다고 해서 뭐 입교가 뭔지 압니까? 그래서 뭐 나름 준비하고 뭐라고 일어서서 대답하고 뭐 그러게 했는데 그게 끝이더라고요. 근데 세례 받는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는 목사님께서 물을 막 껴주고요, 막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데, 아니, 이 친구가 눈물을 쫙 흘리면서 은혜를 흠뻑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입교는 달랑 몇 마디 물어보고 안 치느니 세례는 저렇게 은혜로운 것이구나. 세례가 더 좋은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 다음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는 유아 세례가 아니라 세례를 줘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 딱 마음을 품으니까 한참 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첫 아이를 얻게 되었는데요, 유아 세례를 안 주고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묻죠. 아니, 왜 세례를 줬느냐, 유아 세례 안 줬느냐 다 묻거든요. 또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다 보니까 또 유아 세례가 너무 귀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이것이 또한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둘째부터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부터는 유아 세례를 줬고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세례나 입교나 뭐 유아 세례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제 세례 받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가는 것, 연합하며 살아가는 것.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을 이루고 있으며, 이 연합된 우리가 어떻게 든든히 이루어갈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같이 잠시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요, 첫째로요, 이 세례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3절 말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한 번 더 부연 설명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됐어요?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장사되는 거. 여러분,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앞선 5장의 단락과 연관이 돼요. 앞서 5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100만 원 탕감받은 것도 기쁘지만 1억 원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기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오히려 더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반문합니까? 그러면 은혜 더 받으려면 죄 많이 지어야 되겠네, 이런 땡치리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예상을 하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에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왜 그럴 수 없는가? 왜 우리가 죄에 거할 수가 없는가?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을 때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례식은 장례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장례식에 참석한 것입니다. 어떤 장례식인가요? 옛사람의 장례식, 죄에 대하여 죽는 장례식. 내 뜻과 생각과 감정대로 살았던 이런 옛사람의 행동 방식을 장례 지내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6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5장까지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례는 여러분 받으셨겠습니다만 우리 교단은 물로 이렇게 껴져서 세례를 합니다. 그러나 본래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사실은 정석이에요. 침례가 정석이긴 해요. 큰 물에 들어가서. 여러분, 세례할 때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셨지 않겠습니까? 이게 목사가 세례 받는 사람들을 뒤로 푹 잠궈요. 푹 담궜다가 다시 빼요. 이렇게 세례를 받아요. 이렇게 담그는 이유가 뭔가요? 담그는 이유가 뭐예요? 옛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속에 팍 들어가면 눈이 흐릿흐릿하고, 그렇죠, 숨이 탁 막히고, 그런 순간적인 숨막힘을 통해서 잠시나마 죽음을 엿보고 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 다 세례받았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세례받고 이미 다 장사를 지냈는데 어찌된 노릇인지 이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활보하고 돌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잖아요. 여전히 정욕이, 여전히 탐심이 나를 계속 이끌어가고. 여러분, 오늘 학습 세례식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지, 내가 장사되었지, 옛사람이 죽었지, 그러니 다시 한번 이 옛사람을 붙들으면서 다시 장사 지내야지, 내가 죽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 다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처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요, 그 옛날 로마 군병이 십자가 지수를 처형하는 것에 빗대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보듯이 로마 군병이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요, 일체의 자비심이 없더라고요. 안 봐줘요. 안 봐줘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한치의 자비심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비를 가지면 안 돼요. 또 죄인을 못 박을 때는 혹시나 이 못이 헐거워지지 않도록 단단히 박습니다. 아시는 대로 손바닥에 박는 것이 아니라 손목에 박는 자잖아요. 발목에 박잖아요. 왜요? 뜯어지지 않도록, 흘러내리지 않도록.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옛사람을 죽일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단단히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박은 후에는 군병들이 그 죄수를 지켜요. 혹시나 이 죄인들의 가족이 와가지고 고통을 감내시킨다고 물을 주거나 이렇게 할까봐, 누가 이 시신을 또 훔쳐갈까봐 엄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을 장사 지낸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살아나 활보하지 않도록 옛사람을, 장사시킨 옛사람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병처럼 우리가 옛사람의 무덤을 지키는 그런 거룩한 군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묻는 말에 대답하는 거 보셨습니까?
좀 이렇게 뗐다고 아파 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 보셨습니까?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요, 오늘 2절 말씀처럼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요,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그것이잖아요. 죄에 대해서 자꾸 반응하게 되는 거. 유혹에 내가 반응하고, 때때로 유혹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래서 죄와 엉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타까운 현실인데, 여러분, 죄의 유혹을 우리가 그 자체를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겠죠. 예수님도 유혹을 당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을 유혹한 사탄이 우리들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가 나면은 소문을 덕섭 잡는 것이 아니고요, 죄에 대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해 죽은 사람, 죄에 대해 무방은하는 사람.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다 옛사람을 장사시키고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우리인데,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뭐 해보기는 해보는 것 같아요. 좀 뭐 이렇게 방어는 해보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아주 피 흘리기까지 힘을 다해서 그렇게 죄와 싸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례식을 맞이하여서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들, 지금 세례를 받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이제부터는 죄와 싸우리라. 죄와 싸우리라. 죄를 대항하리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리라. 반응하지 않으리라. 세상은 싸움이 없어야 평안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전쟁이 없어야 평안이고, 맞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이 없어야 평안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길에 있어서는요, 전쟁이 있어야, 영적 전쟁이 있어야 그게 평안한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죄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아무 문제 없고, 여러분,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길은 고달픈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 싫어요. 너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대충 협력하면서, 대충 세상과 합의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방법은 도무지 없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옛사람을 장례시킨 우리로서, 죄에 대해 죽은 우리로서 이 세례식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죄와 싸우리라, 죄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거룩한 다짐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례가 갖는 두 번째 의미는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인데요, 한쪽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고요, 이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를 본래 행할 때에 물에 담근다고 했잖아요. 근데 물에 담그고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큰일 나잖아요. 물에 담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팍 이렇게 세워줘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침례교는 이렇게 그 욕조가 있는 교회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세례를 위해서 그 욕조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뭐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아이고 우리 물세례는 잘못된 건가, 여러분, 그런 오해는 결코 하지 마시고요. 그럼 물이 없는 나라는 어떻게 하게요? 사막에서는 어떻게 하게요? 그런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물세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장차 주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안 기쁘십니까?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믿음의 근본 기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이 사실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절에는 봄에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왜 우리가 주일에 모입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던 그 전통과 그렇죠? 그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절을 맞는 것이고요, 매일매일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4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4절에서는 부활신앙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함께 읽을까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4절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입되었어요. 이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치르고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의 표적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우리에게 표적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 새 생명을 얻는 것. 여러분, 같은 맥락이겠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옛 생명을 지어버리고 옛 생명의 생활 방식을 치워버리고 이젠 새 생명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겠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13절에서 적용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13절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가? 13절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보면 적어도 두 가지인 거로 묵상이 돼요. 첫 번째는요,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를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뻔하다 살아난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정말 죽을 뻔하다 살아나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나요? 감격이 있더라고요. 감격이 있고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다 죽다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죽을 뻔했는데 다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랑에 감격하는 것, 이 구원의 감격을 마음에 품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뭔가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하죠. 뭐예요? 구원을 내가 마치 맡겨놓은 것을 찾은 것처럼, 뭔가 좀 당연히 내 거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감격이 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 나를 살려주신, 내가 죽다 살아났는데 그 감격이 온데간데 없고 여름 가뭄의 논바닥처럼 건조한 우리 마음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들은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되던 해 일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북한강 근처예요. 북한강 근처예요. 경기도 남양주 양술이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제 고향이에요. 봄방학 때 내 동네 친구들하고 강에서 썰매를 열심히 탔습니다. 맨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촌놈들이
썰매 열심히 타요. 그게 일이에요. 그날도 썰매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6학년 형이, 제가 4학년이니까 6학년 형이 제 썰매가 좋거든요. 제 썰매를 타고 나면 팍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썰매를 가지고 가느냐 그러면서 저도 그 형 썰매를 타고 쫓아갔죠. 쫓아갔는데 이 형이 조만큼 달려가다가 휙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오지마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 갔어야 되는데 이거 나 오지 않도록 지금 뻥치는구나 거짓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뭔 소리야 그러면서 그대로 갔는데 그대로 강에 팍 빠져버린 거예요. 강 한가운데서 거기가 어떻게든지 거기 녹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빠지면서 강바닥을 보니까 연탄재 비슷한 것들이 흐릿하게 방바닥에 보이는 거예요. 막 그런 걸 버린 모양이에요. 그런 게 보이고요. 막 잠기면서 눈앞이 가물가물하고 물이 들어오니까 정신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6학년 형이 장갑을 딱 벗더니만 제 손을 막 이렇게 손을 본능적으로 내밀었지 않겠어요? 제 손을 딱 잡아서 그 형이 건져준 거예요. 6학년 형이 4학년짜리를 건져준 거예요. 여러분 촌놈들은 튼튼하거든요. 단단하거든요. 건져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만나신 거예요. 다음 날 집에 들어가서 난리 났죠. 홀딱 빠져가지고 생쥐처럼 그렇게 집에 가니까 난리가 났죠. 그런데 다음부터는 얼음판에 가지 마라 그냥 엄청 혼났는데요. 다음 날 논에 놀러 갔어요. 강에는 안 가고 방학인데 뭐해요? 놀아야죠. 갔더니만 이 6학년 형이 연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연 날리게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형 몸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야, 나의 생명을 구해준 저 형의 말을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하리라.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며칠 안 가지만 그 형 이름이 김대중이었어요. 대중이 형이 저를 구해줬어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심한 질병 가운데에 내가 사경을 헤매다가 거기서 내가 빠져나오고 몸이 낫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고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을 구해준 것도 이렇게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여러분 영원히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 생생히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스캔들을 회개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나요? 시편 51편 12절 보니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감격을 그 기쁨을 좀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 역은 뭡니까? 그 밧세바 스캔들을 일으키고 그렇게 죄를 지은 원인 가운데 하나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건건한 마음이 되고 건조한 마음이 되고 탁탁한 마음이 되고 화석 같은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죄가 내미는 손을 덥석덥석 잡은 것 아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이 구원의 감격이 생생하게 살아나서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이미 장사 보낸 사람입니다. 장사 치른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에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리라, 내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 되리라, 그런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영생의 부활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에 기쁨 가운데 날마다 승리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연합을 더욱더 공교히 하고 이 연합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